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할 텐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또 저희들 또 복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또한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들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단순히 들리고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각각 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오늘 학교에 왔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굉장히 많은 이제 자료들, 화면들을 보여드리게 될 텐데 구절들을 참고해 가시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잘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날이라는 이 한 절기를 소개함으로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10일을 나타내는 한자어 순을 사용해서 5번의 10일이 열흘이 지났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다루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절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시리즈로 함께 나누는 그때가 되면은 이제 그런 각각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오순절이라 하면 단순히 이 한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50일이라는 이 안에 7번의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77에 49,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날은 자기 밭에 뿌린 밀이나 보리, 특별히 이제 밀이 될 텐데요, 그 모든 열매를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 날을 수확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날을 출애굽기 34장 말씀 보게 되면은 거두어 드린 모든 열매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빵으로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밀수확의 첫 열매 명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실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7절기 유무초 나속장,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초실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 오순절 하면 기억하실 게 77절이랑 수확절, 그리고 밀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명절이다. 시험 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동일한 개념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구나,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연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 모든 것에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오순절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로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 후반부 보게 되면은 이제 한 명의 결혼이 되었었던 사도를 이게 새롭게 충원하게 되죠.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게 되고 이제 다시금 12명이 되었던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장소의 메카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이 12명의 사도가 모였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시게 될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그 역사하심을 기다려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 다락방에 모여든 제자들, 이 12명의 사도들의 심정은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을 벗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제 내가 발붙이고 사는 땅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갈 곳은 저 영원한 천국이지 이 땅, 이 나라, 이 거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먹고 힘을 낼 나의 양식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그런 음식물들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내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며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금 그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점검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모여든 12명의 제자 위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드디어 성령의 역사,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서 여러 많은 교단과 교회들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방언이다. 혹은 그것은 천사의 언어다. 혹은 하늘의 언어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날이다라고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야말로 사도시대 혹은 초대교회에 주어졌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바로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은사요 영적 체험이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막 교회를 출석한 자들에게 너가 방언을 받아야 그것이 구원받음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의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방언을 하느냐 방언을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과 크기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 기준이 되어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자이고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말은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은사와 표적 같은 것들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신학적인 오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순절의 의미인데 왜 오순절날 제자들 위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오순절의 의미만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나타나게 될 방언에 대한 혼란과 오해에 충분히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것,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질문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이 되었을 그때야 왜 그제서야 성령님을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오순절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그 이후 50일째 되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큼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40일째 되는 그날 하늘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약간 좀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섬기는 나의 스승 메시아가 우리 곁을 떠나는 그 바람에 그가 하늘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이분이 다시 올라가신 그대로 이곳에 내려오실 것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속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올 거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동시에 성령님을 보내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40일 때는 안 보내셨다 칠지라도 뭐 41일째, 42일째, 43일째 충분히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순절이라는 날이 되어서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시게 되었을까? 왜 오순절이어야 하는가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게 되면은 구약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오순절이 나오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날은 6월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이죠.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때도 오순절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때의 오순절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이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이 조금 무엇인가 비슷한 그림, 어떠한 비슷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구약의 6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은 짐승의 피를 우리 집안의 문설주 임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넘어갔다. 유월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했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심판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6월절의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오순절이죠. 50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6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화면에 나올 텐데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6월절의 사건을 곧 무엇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신 십자가의 사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6월절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50일째 되는 날, 신약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50일이 지난 오순절의 그 개념은 동일한 의미, 동일한 사건을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 그 6월절을 기준해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랑은 제가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12장 2절 6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게 될 텐데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구약의 오순절이라는 그 날을 우리가 계산하면 되냐? 12장 2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하나의 첫 달이 될지니라. 6절 말씀에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의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언제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곳에서 나가게 되는 그 날이 너희들에게는 첫 해요, 첫째 달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날의 기점이 무엇이냐? 바로 6월절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다음 날 출
애굽하게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저만 알고 있는 거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우리가 첫날, 50일을 위한 첫날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절과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50일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지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날, 14일 날 유월절이 있었고 15일 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계속해서 행진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월 3일이 되거든 너희들이 이제 너희를 향해서 말씀을 받게 되는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전달하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3월 3일이 되는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이 주어지는 날이겠습니까? 너무 명확하죠?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이죠.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십계명에 대한 모든 계명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화면 하나 넘겨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달력은 한 달이 한국처럼 언제는 31일이고 언제는 30일이고 언제는 28일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매달은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일 날 출발했다면 15일을 포함해서 1월 끝까지 30일까지의 날짜의 수를 계산하면 16일이 나옵니다. 의심이 되시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계산하셔도 뭐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임한 달은 2월이었습니까? 3월이었습니까? 3월이었죠. 3월 셋째 날. 그러면 일단은 2월은 훌쩍 넘어갔습니다. 한 달은 며칠이라고 말씀드렸죠? 30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속하는 16일 플러스 2월에 속하는 모든 달 30일을 의미하면은 합이 46. 이거 계산하는 것도 참 힘드네요. 자, 46일이죠. 그런데 3월 달이 됐을 때 몇째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셋째 날. 46 플러스 3. 초등학교의 명예를 거시고 어떻게 되나요? 49일이 됩니다. 근데 50일은 아니죠. 그렇죠? 한 장 더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 출애굽기 24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정리하는 날은 49일. 그리고 그 말씀이 정리된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날이 언제라고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그 말씀들을 받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어떠한 배경과 환경을 묘사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과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놀라운 말씀을 주실 때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8절에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에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19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들이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현상 가운데
모세에게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특이한 어떠한 사건들, 특이한 현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본 것을 그들이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19장과 24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말씀이 십계명을 받기 전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한 장 더 화면을 넘겨주시게 되면 출애굽기 19장과 출애굽기 24장, 이 십계명을 받기 전후의 상황을 말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모세여,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당신만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은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장 말씀은 50일째 되는 날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 말씀을 전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똑같이 24장 7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능력을 발휘하면 구름이 나오지? 어떻게 하면 내가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지?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하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특이한 현상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그 말씀 없으면은 나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죽을 수 있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6월절이부터 시작된 50일째 되는 날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단순히 특이한 현상이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날이 바로 구약의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십계명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법칙과 기준과 명령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복하게 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참된 우리들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히 알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시고 이제 신약의 오순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신약의 오순절을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3절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먼저 봤었던 출애굽기 19장 18절과 19절의 말씀과 뭔가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거기서도 구름으로 무엇인가 산을 가득 메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온 집안에 무엇인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나팔 소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2장 2절에서는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져서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오순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 사건의 배경과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의 역사의 배경이 굉장히 흡사함을 우리 성도님들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지 강한 바람은 아닙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와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 안에는 바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같은 게 있었지 바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 위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 있었습니까? 불 같은 어떠한 혀의 모양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 곧 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떤 형상이 각각의 제자들 위에 임하게 되었다. 소위 말해서 오순절 계열의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갑자기 불이 떨어진다. 그래서 불 받아라라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워지는 현상을 내가 오늘 불 받아서 그런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성경은 그것이 실제 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자 그 자리에 있었던 12명의 사도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12명의 사도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들이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게 된 현상들은 놀라운 이적이나 표적이나 어떤 신비스러운 일들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들, 곧 타 지역의 언어들로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 있었던 6월절을 비롯해서 50일이 지났던 오순절 그날의 포인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요. 오늘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이 지난 오순절의 핵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성경 한번 펼쳐볼 텐데요. 화면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 될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찾았으면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확실한 말씀인데,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만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와 확신을 주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록된 성경 밖의 것을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 분명한 확신,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명확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지, 이제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는 저 천상의 언어,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언어와 같은 그 이적을 행하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시고요. 구약에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만 혼자 간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잘 정리해서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사모하는,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동일한 맥락, 동일한 패턴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각종 절기가 되면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율법 또는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정해진 날, 정해진 절기가 되면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여러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타지에 나가고 외국에 나갔던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은 반드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불갑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는 바로 그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첫 번째로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얼마나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모이게 되었냐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약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15개의 지역에, 수많은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그날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그들의 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의 말, 다른 지역의 언어의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것처럼, 바로 그 정복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말씀이 필요했던 것처럼, 바로 이 시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되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제는 그들이 어떠한 절기를 지키고 나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각자 자기 나라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돌아갈 때 그냥 늘상 지켜왔던 절기를 행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그 성령 강림의 가장 주된 핵심이죠. 복음의 메시지가 각각의 살고 있는 그들의 나라의 언어로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그 말씀 가지고 자기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이 복음 전파, 세계의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한 곳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지역의 왕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만왕의 왕으로 서셔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전 세계 각지에서 오순절이라는 날을 맞이해서 오게 된 그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 말씀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성도님들 잘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으세요. 유튜브에 이제 녹화돼서 올라가니까 한 번 더 들으시면은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성도 여러분들,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언어, 천사의 말을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하 만국 각지에서 몰려들게 되었던 사람들, 각자 그들의 지역의 언어, 문화와 관습에 물들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지금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던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역사의 핵심이다. 이거 정말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바라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잘 되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축복, 좋은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성도님들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유한한 것이죠. 이 썩을 육신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냥 동일하게 사라지는 진짜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이 무엇이냐? 정말로 큰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부족한 우리, 죄 많은 우리, 허물 많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들이 이제는 내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서 이제 죄인들이 의인이 되고 이제 지옥 갈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얻는 그 일, 그 얻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거, 이거보다 성도님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먼저 죄인된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당신의 일꾼이자 제자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이제는 전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일 하라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내가 너의 뒤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정말로 네가 전하는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내가 뒤에서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화면 하나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단순히 내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해지기만 하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 말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놀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이 찔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4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고 4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말씀의 메커니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선포하기만 한다면, 그 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그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전하시기만 하면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기도로 충만한 그런 상태다라고 성도님들 확신하신다면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바로 그 일에 놀랍게 쓰임받고 사용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성령 충만의 놀라운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말로 내 주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있고요, 내 친구와 또 이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담감으로 허락해 주신, 또 맡겨주신 그런 영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코로나다 뭐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우리가 이러한 핑계를 대기보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말씀이 전해지기만 하면은 능력을 발휘함을 우리가 믿으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